하나님은 만남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의 만남이 있고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평상의 만남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만나고 이틀을 만나고 1년 365일을 만납니다.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매일매일 드시는 일상의 집안의 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가 있는가 하면 외식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외식, 잔치 외식, 그런 파티 음식, 외식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3번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3번을 만나는 그 명절인데 그 명절은 첫째가 6월절의 명절이고 두 번째가 초실절의 명절이고 그다음에 또 초막절의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1년에 3번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늘 만나지만 늘 바라보고 또 늘 교제하지만 그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서 6월절에 만나기를 원하세요. 6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3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혹시 뭐 여자 성도님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남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여자와 아이 외에 숫자가 5,000명이 되더라 하는 것처럼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모든 아이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과 77절 이거는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늘 만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날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봄에도 만나시고 하나님은 여름에도 만나시고 하나님은 가을에도 만나시고 하나님은 겨울에도 만나시고 그래서 사시사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뵙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Wait a minute 하나님 거기서 그만두세요. 하나님 그만두세요. 도대체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날은 스페셜 데이입니다. 스페셜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초청장을 보내시려면 좋아요. 너와 내 자녀와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뒤에 있는 그 나머지 거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저희들하고 지금까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한다고 그랬고 우리만을 축복한다고 그랬고 우리만을 기억하신다고 말했고 우리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이삭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야곱을 부르셨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너와 내 자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노비요? 우리 집에 있는 종이요? 그리고 또 뭐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 좋아요. 거기까지 뭐.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가 레위인은 존경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오셔야죠. 어느 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 오세요.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있는 개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오시라고요. 이 즐거운 축제에, 이 즐거운 만찬에, 이 즐거운 명절에 잘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이 있는 이 잔치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뭐 좋다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던지고 빵을 던지고 음료수를 던지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고아와 과부라고요. 전혀 이득이 없는 사람들. 밑받은 독에 물 붓기시키지. 아니 고아를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과부를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할 것 없어요. 할 것 없다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까만 머리 갖고 있는 짐승은 키우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신앙 속에, 하물며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함께 모여라, 함께 축제해라, 함께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그 사전, 신앙의 사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전 있지 않습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 단어 가운데 그 먼저 배워야 할 단어, 기초 사전은 뭐냐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함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함께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함께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함께고요. 선교도 함께고요. 찬송도 함께예요. 함께 없는 믿음, 함께 없는 소망, 함께 없는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요, 모두 함께 즐거이 찬송하라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다 함께, 기초 단어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초 단어는 함께다. 시작. 믿음의 기초 단어는 함께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이게 기초 단어예요.
이것을 모르면 다 무너져요. 신앙은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가 바로 첫째 문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문을 바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다른 데로 빠지기, 다른 데로. 요즘은 삼천포가 없지만 삼천포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빠서 이름을 바꿨지만, 첫째 단추를 잘못 끼니까 신앙의 옷이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함께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식당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식당이 뭐냐? 그 식당 메뉴가 뭐냐? 비빔밥입니다. 잘 섞어서 고추장도 섞고 참기름도 섞고 배추도 넣고 나물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고기도 넣고 빨간 것도 넣고 파란 것도 넣고 매운 것도 넣고 단 것도 넣고 질긴 것도 넣고 부드러운 것도 넣고 하얀 것도 넣고 밥도 넣고 다 넣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넣어요? 달걀까지 착 올려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생각해보세요. 온 천하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항아리에 그냥 탁 들어가서 꽉 비비는 겁니다. 천국은 비빔밥. 그래서 비빔밥을 시키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따라해봅시다. 비빔밥 잘 먹읍시다. 시작. 비빔밥 잘 먹읍시다. 안 팔리는 게 있어. 안 팔리는 거. 뭐예요? 따로국밥. 밥 따로, 국 따로. 따로국밥. 따로국밥 드셔보셨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따로국밥을 드셔도 그 설렁탕을 주문하면 말아 먹으면 돼요. 말아 드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국을 주시면 국을 갖다가 말아 먹는지 안 먹는지 잘 섞어 드세요. 하나님은 섞어 드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섞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하트를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동양인들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얀 사람들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흑인들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걔들도 내 새끼다. 걔들도 내 자식이다. 걔들도 내 자식이다. 잘난 아이만 내 자식이 아니라 못난 아이도 내 자식이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어요. 요게 목자의 마음이고, 요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요게 큰형의 마음이고, 요게 큰딸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그게 감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이면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 사랑이 뭐냐? 사랑은 거창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 정도까지 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정말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친구가 망했을 때 내 자산 팔아서 친구 망한 거 다 갚으라고 줍니까? 못해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입으로만 그야말로 립서비스하는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맞는 사랑이 뭐냐 묻는다면 솔직하게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느린 사람 받아주고, 성질 느린 사람, 성미 급한 사람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하는 마음,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 계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수혜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함께.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미천한 인간들도 쓰려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똥만 이제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똥도 약이 된대요. 인도에서는 소똥을 가지고 다른 약초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개똥도 약이고 소똥도 약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쥐똥도 약이에요. 쥐똥도 약을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의 계절에 1년에 3번 만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트에 첫 번째 배울 것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겁니다.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한 과부가 함께 좋아요. 아유, 억지로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요. 다 오세요. 그렇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하렵니다. 그래요? 자, 말씀 보세요.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즐거워할지니라. 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겠습니다. 무슨 좋은 자리라고. 내가 싸우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함께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밥은 먹을지언정 같이 앉을지언정 같이 예배드릴지언정 나 얼굴 표정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옆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혼자 앞만 바라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 상태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요? 즐거워하라고요? 좋으라고요 이렇게 이게 좋으라고요? 춤추라고 이렇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No! 예배 드리고로 온 것만도 땡큐 하세요. 하나님 마음 잡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심정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건드리면 정말 터집니다. 건드리면 터집니다. 웃으라고요? 왜요? 뭐가 좋다고? 이러지 맙시다. 웃으세요. 다 적으네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나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머니도 아름답고 어린아이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리는 뇌석 우주의 참내 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좀 웃어라, 좀 춤을 춰라, 노래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명령을 하셨다면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웃으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즐거워하라고 그랬겠어요? 뭔가 하나님 속에 숨은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 중에 어느 누구가 앉아있는데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먼저 선창을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랬을 때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으니까 밥값은 저 사람이 내겠지. 안 그렇습니까? 에? 그렇죠? 그런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말이에요. 밥 다 먹고서는 조용히 화장실 갔다.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인간이 아니지. 한번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밥 먹으러 가자! 웃어라! 그러면은 웃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계시겠구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춤을 춰라, 노래하라, 북쳐라, 장구 쳐라, 손뼉을 쳐라, 팔짝팔짝 뛰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내 손해입니다. 웃을 때 안 웃으면요 내 손해예요. 공부할 때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선생님이 얘기할 때 농담을 해요. 이렇게.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분위기를 못 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휴, 내가 왜 여기 왜 앉아있나? 그러면 벌써 몸에 긴장이 확 됩니다. 긴장이 되면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아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리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스트레스. 웃을 때 웃어줘야 돼요. 감사하라고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남이 춤을 추자고 그럴 때 춤을 춰야 돼요. 남이 커피 마시자고 그럴 때 커피를 마셔줘야 돼요. 같이 가자고 그럴 때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하자고 할 때 안 하면요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내 손해예요. 따라하세요. 남이 하자고 그럴 때 하자. 시작. 남이 하자고 할 때 하자.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자고 그럴 때 해줘야지 안 하면 내 건강이 해로워요. 내 건강이 해롭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서 그냥 화가 나서 집에 나가봤자 뭐예요? 바람 불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그 넉넉한 저기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뚱뚱한 이 흑인 아주머니가 자식 5명을 데리고 버스에 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이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탔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밀려났단 말이에요. 밀려났다. 속으로 조금 기분도 나쁘고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근데 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 감사할 조건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뭘 감사하나, 이거 자리도 밀려났고. 그래서 결국 찾다가 못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뚱뚱한 여자하고 같이 안 살고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안 된 걸 감사합니다. 감사는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느냐? 그 뒤에 조건이 나와요. 조건이 나오는데 자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주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병원에서 나와보세요. 병원에 갇혀 있어 보세요. 병원에 오래 갇혀 있으면 자기가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밝게 웃고 더 밝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 환자들이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같이 살면 내 얼굴이 환자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늘 생기를 주셔야 돼요. 늘 힘있게. 환자들과 살면 같이 괜히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괜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생기를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 왜 감사라고 했느냐? 죽은 세상에 살 때 너도 죽고 살지 말고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산에서 드릴 수 있죠. 저 등산 가서 저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골프장에서 골프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다가 직장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따지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장소를 따지세요? 그렇게 자꾸만 안 되는 얘기를 된다고 자꾸만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켜서 그러면 안 되죠. 누구 말대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11조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거고,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을 지키면 되는 거지. 왜 11조를 이 상황에서도 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지금 바쁜데 일하러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복하잖아요. 지금 산에서도 드리지 말고, 네 집에서도 드리지도 말고, 들에서도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죠? 택하신 곳에서. 자, 말씀 계속 읽어나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딱 선포했어요. 내가 주겠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completely, 완전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17절
16절 다시요. 16절 17절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영어로 No man should appear before the Lord empty-handed.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물론 빈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빈손으로. 뭘로? 마음으로. 무엇으로? 말로.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그것만 있으면 돼. 일생일대 딱 한 번만 말로 빚을 갚는 거.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냥빚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갚아야 될 천냥빚을 갖다가 또 가서 말로 갚아주세요 말하면 이게 통하겠느냐고요. 통하지 않지. 다시 말하면 내가 내겠다고 지갑을 뒤졌는데 지갑이 없어요. 마음은 있었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익스큐즈를 합니다. 나 지갑이 없어. 그래? 그러면 됐어. 익스큐즈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나갔네. 두 번째 나가지고 또 내가 내게 나가가지고서 뒤지는 거예요. 지갑이 없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습범이네. 상습범이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대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네 마음을 기억하노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래도 네가 빈손으로 와서 그 말 한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빈손으로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랬니? 이번에도 또 빈손이니? 그러면 이번엔 또 상습이니? 그 말씀이 그래서 함께 즐거이 그리고 온전히. 그런데 그 온전히 할 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자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요거를 가르쳐서 말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 남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부자 따라가지 마세요. 가난한 자의 형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세요. 마라톤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의 심장의 능력대로. 자기의 걸음의 보폭대로 가는 것이지. 제가 아프리카의 그 자마이카 선수하고 마라톤을 한다고 하십시다. 자마이카 선수가 휙 달려가요. 지금 마라톤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빨리 가네. 기분 나쁘네. 네가 그렇게 빨리 달려? 그럼 나도 빨리 달려야지. 30살까지 달린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얼마를 뛰겠어요? 못 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가네. 날마다 날마다 주와 같이 걷네. 자기 분수대로 사세요. 자기 분수대로. 집 5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초가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초가집도 없는 거지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주신 복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이 인생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어로 말하면 프로포션이라고 그랬어요. 포션.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 겁니다. 김범수 목사는 김범수 목사대로의 분량, 박성은이의 분량은 박성은이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박성은이가 피아노를 칠 때 살짝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박성은이 닥지가 않아요. 박성은이는 꽁! 꽁! 깍! 이게 박성은이 다운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량대로 해야지. 자기의 분량대로 살아가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감사해야지. 분에 지나치거나 분에 모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감사의 계절에 함께 감사하고 즐겁게 감사하고 온전히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 계절마다 감사, 명절마다 감사. 그래서 이 가을에, 겨울에, 연말연시에 이 감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